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마음 문 열어주시고 하늘 문 열어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 날까지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를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가나안 전쟁이 끝난 후 여호수아가 요단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 왔습니다. 모세 앞에서 약속한 대로 자기 가족과 재산은 요단 동편에 남겨두고 쌓을 수 있는 모든 장년들이 요단강 건너 형제 지파들과 함께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제 가나안은 정복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약속을 성실히 지켰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을 축복하죠. 또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는 오직 주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쫓아서 지켜라.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언제나 주께서 지시하는 길로 가며 주의 명령을 지키며 주를 가까이 하고 너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겨라. 아멘. 돌아가서도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오랜 전쟁을 마치고 축복받으며 자신들의 땅,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저도 짧지만 군에서 전역할 때 그 기분을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동안 함께 훈련받고 고생하고 밤새 지새우며 버텼던 전우들과 헤어지는 그 순간 그 복잡한 감정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서로 고생했다, 몸 건강해라, 나가서 잘 살아라, 포옹하고 악수하며 그 나아갔던 그 순간은 제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도 그런 마음이었겠죠. 서로 끊어안고 눈물 흘리며 수고했다, 고생했다, 평안히 돌아가라 축복이 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하며 감사하며 아름답게 헤어지는 그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바로 이 요단 동편 세 지파와 가나안 서편에 남아있던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 그렇게 감동적이게 눈물로 인사하던 관계가 순식간에 완전히 갈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갈등의 원인은 바로 예배 제단 때문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던 세 지파는 요단강 언덕에 아주 크고 눈에 띄는 단 하나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요단 서편 지역에 있는 지파들에게까지 퍼져나갔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모든 제사는 오직 한 곳, 바로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만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 지파가 또 다른 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서편 지파들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려는 것 아닌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아닌가? 의심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 지파가 새로운 제단 만드는 것이 곧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한다라는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단을 세웠다는 소식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 바로 우상 숭배였고 그 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커다란 죄였죠. 그래서 서편 지파들을 생각합니다. 요단 동편에 새 지파를 치러 올라가자. 심지어 전쟁 준비를 하면서 그들을 멸해버릴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네, 방금 그렇게 서로 끌어안으며 축복하던 관계가 오해의 하나로 순식간에 무너지고 전쟁까지 가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해도 성도 간의 교제, 교회 공동체, 어떤 가정도 한순간에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의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관계를 깨트리려고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큰 시험에 휘말려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서편 지파들이 즉시 전쟁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 대표들을 요단 동편 지파에 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지혜롭게 대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와 대표들이 찾아가서 우리가 왜 이렇게 분노했는지, 왜 전쟁까지 불사하려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느하스는 두 가지 사건을 예로 들며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알보을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에 기록된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모압 사람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동참하고 그 여인들과 음행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연병을 내리셨고 그날만 24,000명이 죽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비느하스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얼마나 크게 진노하시는지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동편 지파에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너희는 모르고 있느냐. 그리고 비느하스는 또 하나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바로 아간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전리품 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 손대지 말라고. 그런데 아간은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전리품을 몰래 숨겼죠. 그 한 사람의 죄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켰습니까? 아간 한 사람만 벌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과 친척 전체가 죽음을 당했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담한 패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네,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 전체를 고통 속에 빠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느하스는 이런 일들을 언급하면서 간곡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 일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왜 또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려느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호소하는 것이죠. 이 간곡한 비느하스의 외침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 중 하나는 신앙의 개인주의가 아닐까 합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괜찮아. 나와는 그 얘기 상관없어. 그리고 오직 내 문제, 내 어려움에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가정, 내 이웃, 내가 속한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보며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고 겸손히 회개하며 간구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이 땅은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과 이 땅을 위해 애통한 심정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 들어주시고 이 땅과 이 백성을 치유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비느하스의 그 간곡한 외침을 들은 요단 동편 세 지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쌓은 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요단 동쪽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 세대가 바뀌면 걱정되는 점이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함께 전쟁을 했고 같은 민족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아들이 태어나고 손주가 태어나고 세대가 흘러가면 사는 지역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안에서 사는 지파들과 달리 자신들은 요단 동쪽 경계 밖에 있으니까 어느 순간 후대에서 너희는 다른 민족이다, 이방인이다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28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아멘. 네, 그 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 아니라 요단 동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기념비를 세워놨던 것입니다. 네, 만약 요단 동편 세 지파가 그렇게 차분히 설명하지 않고 곧바로 화를 내었다면 그 상황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수년 동안 우리 땅도 아닌 당신들 땅을 위해 함께 싸웠고 가족들을 뒤에 두고 희생했는데 이제 갑자기 칼을 들이미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리고 격분하며 그것에 맞서서 싸움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어떤 오해나 억울한 일을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억울한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때 마음 어떻죠?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자존심 상하고 모욕감 들고 때로는 배신감까지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 요단 동쪽 세 지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분노로 맞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서쪽 지파도 전쟁을 하러 왔지만 먼저 무슨 사정이 있는지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싸움이 멈추고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 안에 큰 기쁨과 감사가 오히려 일어나게 되었죠. 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분열하고 싸우고 깨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됨을 지키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다투고 가족끼리 마음이 갈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 몸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여러 일로 갈등이 생기고 다투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쪽 지파가 그랬죠. 억울한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응한 거 분명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동기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그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 주님은 다 아실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오해하고 전쟁을 하려 왔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믿음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믿음일 것입니다. 분명 사람은 몰라도 주님 아십니다. 보지 못한 사람들은 판단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억울함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밝혀주시고
반드시 진실을 드러내실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비록 생각이 다르고 상황이 복잡해 보일지라도 주님 아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다면 감정보다 믿음을 앞세울 수 있고 오해보다 사랑을 먼저 선택할 수 있으며 상처보다 화해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안에도 여전히 갈등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적은 사람, 많은 사람, 교회 안에서도 사는 지역이 다르고 학력이 다릅니다. 정치적 견해도 다 다르죠. 우리에게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들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 받은 것을 믿는다면 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죽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새 생명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는 갈등과 분열이 아닌 하나 되는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했지만 저는 최근에 늘봄대학과 함께 샤워돌 기념관을 방문했었습니다. 제가 그 샤워돌 기념관을 보는 가운데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로제타울 선교사님의 5살 난 딸 이디스가 그 조선 땅에서 홍토병을 얻어 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그 자료들을 보는 가운데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선교지 한복판에서 어린 딸을 잃은 그 마음, 로제타울 선교사님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게다가 남편 샤오드홀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 모든 것 드렸는데 남편도 잃고 딸도 잃었던 것이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누구라도 분노하고 원망하며 돌아갈 만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로제타울 선교사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분노하거나 격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 다 때려치우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죠. 오히려 더욱 신실하게 더욱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 서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데려갔는지 그 모든 이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녀는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리라. 슬픔이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았고 상처가 있었지만 하나님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 사랑 붙들고 그 사랑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신뢰하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는 오해가 찾아오고 상처가 생기며 분열의 영이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정말 붙들며 나아가야 할 고백, 바로 요단 동편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감정 아니라 주님을 따른다, 믿음으로 하나 되자. 이 믿음의 선포가 분열의 영을 꺾고 다툼의 영을 꺾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묶어줄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요단 동국지파 비느하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였는지 주님 다 아실 것입니다. 사람은 오해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도 살아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처럼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로제타울 선교사님처럼 상황보다 주님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갖게 해달라고 이 아침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회학교,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하여서
이 아침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단 동쪽 지파의 고백처럼 주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에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에 깊이 자리 잡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도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으며 때로는 억울함과 상처 찾아오지만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화해를 택하게 하시고 사랑을 택하게 하시며 분열의 영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됨을 지키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오제타울 성령님처럼 묵묵히 주님을 신뢰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며 나아가 우리의 기도와 눈물과 믿음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욱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